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30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라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본문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6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시작.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형제들만 4명이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모자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사도 요한이 친척이잖아요. 친척.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 친척 관계가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맺어진 그 가족 관계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진리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런 그 가족,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49절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족,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육신의 그 혈통적으로 맺어진, 피로써 맺어진 그런 그 형제 자매가 예수님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29절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것은 혈통적인 식구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를, 또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30절에 나와 있는 자매, 어머니, 자식, 이 형제, 이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식구라는 게, 식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진리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가 가정이라는 게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두 개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가족, 믿음의 가족이 있죠. 자, 예수님은 어느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육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육적인 그 가족,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거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족 때문에 이거 아프지만, 괴롭지만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새 가족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 형제, 피로써 맺어진 가족 공동체, 육적 가족은 진리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진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이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가족 외에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어떤 것에, 어떤 가치에 목숨을 거느냐 하면, 사람들은 진리라고 한다면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싸움 중에서,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은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 역사를 보면은 종교 전쟁을 100년씩 해요. 100년씩. 30년 전쟁, 개신교하고 또 그 천주교하고의 전쟁, 마지막 그 싸움이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요즘 이란하고 미국하고 한 달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도 언제 끝나냐고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막 100년, 30년씩 한다고요. 막. 왜냐하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양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로 만들어진 공동체, 가족.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 가족은 뭐 아끼는 것이 없죠. 아끼는 것이 없이 자기 몸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 자매는 서로 돕고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공동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소통이 돼요.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 가족 공동체는 진리가 없으면 연합하기 힘듭니다. 연합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지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지적인 수준.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달라요. 하고자 하는 것이 틀리고 아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그런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뭐 25년 살았는데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부부라도 그래요. 부부라도. 이 집사님은 박 권사님하고 잘 맞으세요? 잘 안 맞을 거예요. 잘 안 맞는다고요. 잘 안 맞아요. 부부라도 잘 안 맞아요. 민규는 제 아들이지만 저하고 얘기를 하면은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다고요. 이래. 육적인 가족 공동체는 그래요. 지적인 수준이 다 틀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공동체예요. 자기 육적인 가족 공동체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진리 공동체예요. 이 진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 생활을 잘하면 이 육적 가족도 이 진리 공동체로 전부 다 흡수해 올 수 있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양보하고 육적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진리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가족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틀리니까. 지적인 수준이 틀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다 틀리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아무리 선하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딱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반석을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딱 거기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극단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극단적입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부터 36절까지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이라는 거. 검은 그 진리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줘서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검의 기능은 이렇게 그 자르거나 찌르거나 상처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 쓸 거 못 쓸 거 갈라버리게 하는 게 이게 칼이잖아요. 칼. 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걸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싸워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진리 때문에 불화가 된다고요. 화합이 안 돼. 화목이 안 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있으면은요 양보가 안 돼요. 진리가 있으면 양보가 안 돼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은사 목사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50대 중반이나 권사님들 나이 또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하루는 이 두건을 쓰고 왔어요. 두건을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은사 목사님이 두건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벗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그 남편이 교회 간다고, 자기 남편이 부자인데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 신용 안 들고, 자기 시중 안 들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버리고 새벽 예배 가버리고 막 3일 예배 가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난 거야. 괘씸한 거야.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냥 가위로. 자, 그런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가고 남편 화목했을까요? 더욱더 불화했을까요? 그게 불화예요. 진리가 반듯하게 세워져 버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에 오는 거죠. 머리가 잘렸어도. 그 얼마나 여인이 머리가 영광인데, 여인의 머리가 영광인데 머리 잘려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날이면 날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된 남편이 술에 쩔어서 사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가요. 막 그러다가 이제 간 경화가 와서 그 강북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부목사님 데리고 이제 그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자, 누가 이겼습니까? 남편이 이겼어요? 아니면은 아내가 이겼어요? 아내가 이겼는데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날이면 날마다 울었는데, 그것이 뭐 1, 2년도 아니고 뭐 그 50대였으니까 한 30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양보 없어요. 양보. 날이면 날마다 불화했지만 진리가 이긴 거죠. 이 집사님이 연약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가. 새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새 가족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새 공동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진리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싸움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같이 교회에 나온다?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같이,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한 교회 안에서 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검입니다. 검 주셨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치고받고 하는 어떤 주먹 싸움도 아니고 칼부림하는 그런 싸움도 아니죠. 진리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죠. 선한 싸움이죠. 그 집사님처럼, 그 집사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님처럼 당해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당해주는 거죠. 재물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지.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당해주지 않았더라면, 재물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구원은 없습니다.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건 없습니다. 재물이 되어주세요. 재물. 예수님이 버림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쓰실 때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신 거. 그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은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여기 없네요.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용낭 모엘 갈성탁 이거 아시죠? 7마디 하셨는데 그 6번째 기도가 다 이루었다. 구원하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사역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은 스펀지 같은 그런 어떤 그 바다 동물 뼈라고 그럽니다.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드시게 했어요. 피를 다 흘렸으니까 당연히 이게 목마를 갈증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신포도주. 자, 그런데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안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맛보시고 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쓸개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 고대 시대 때 극형에 처해지는 고난이 너무 극심한 그런 죄인들에게 그 먹이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고난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마취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그 고난, 그것이 감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거 드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거절하신 겁니다.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그런데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드셨어요.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신포도주.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29절에 그 윗절에 보면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여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는 겁니다. 우술초. 이 우술초, 성경에 나오는 우술초는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우술초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썼냐 하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와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피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뿌리고 피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율법을 받아서 언약을 할 때 이 우술초로 이렇게 백성들한테 우술초에 피를 담구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뿌려요. 백성들한테 언약을 맺을 때 피로써 이 언약을 맺는데 사용했던 도구, 이것이 우술초입니다. 전부 다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도구,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술초의 기능, 그 역할이었습니다. 자, 우술초에 의해서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잖아요. 6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6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 우술초에 그 피 발라진 집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구원. 이게 구원의 도구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술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지니까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구원 언약.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불리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죽도록 그 일해야 되는, 섬겨야만이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손해,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유익이 되는 언약, 일방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을 우술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맺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찍어가지고 우술초에 이렇게 그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서 예수님이 드시게 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그림 언어인데 상징적인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구원의 도구, 그게 이제 그 피를 바르는 그런 그 상징적인 성경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슬조로 피를 발라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 뭐죠? 그 성찬 예식 할 때 떡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생명을 그 상징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찍어가지고 우슬초를 통해 가지고 먹인 거. 그래서 목마름을 전부 다 해소하게 만드는 도구. 목마름. 무슨 목마름이냐 하면 구원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그 뭐 기운이라든지 어떤 모든 진리, 대속의 사건들, 사역들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어. 이게 목마름의 상태죠. 없어서 죽는 상태. 이게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된 것은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 구원, 그 다음에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걸 이제 상기시켜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상 위에서 목마름을 당해 주신 거죠. 목마름을. 우리가 당해야 할 목마름, 그것을 예수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모욕, 이걸 십자가상 위에서 당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당해 주셨던 목마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목마름이었습니다. 타락한 모든 그 인간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마름. 없으면 죽는 거죠. 갈증을 느끼는 거. 마셔야지 사는 상태. 물을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자,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예,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최고 지혜, 지식, 그 다음에 권세, 재물, 뭐 사람, 종, 뭐 또 재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여전히 목마른 상태, 만족이 없는 상태, 만족이 없어요. 이게 공허한 상태, 이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아직도 목마른 상태. 이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했을까? 하나님 없이 한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둡니다. 왜냐? 만족이 없어. 이 남편을 두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거니 해서 남편을 바꿔봤는데 남편을 바꿔봐도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목말라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또 쌓여서 남편을 또 바꿉니다. 5번을 바꿔도 만족이 없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족을 모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귀가 쏠깃해가지고 주여 나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요구하잖아요. 자, 전도서의 내용이고요. 이게 PPT가 사라졌습니다. PPT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거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나를 믿는 자,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마름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가 아니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역사해서 진리 생활하게 하는 그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진리 가운데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또 망할 것 같고 연약해 보여도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일,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없다라는 거죠. 죽음, 예수님이 전부 다 대신 십자가상 위에서 지불해 주셨고, 수치, 또 목마름, 또 모욕을 당하신 거 예수님이 전부 다 당해 주셨습니다. 다
다 이루었어요. 전부 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그 십자가 상 위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죽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그 인도를 받는 삶,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죄의 시작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베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린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부 다 이루어 놓으신 진리,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틀린 것,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진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진리 생활이 아니면 안 편하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은 요거도 먹고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내가 다시는 믿음 안 지키겠다, 하나님 일 안 하겠다, 그 복음 전파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 안 놔둬요. 진리 생활하게 만들어 버려요. 진리 생활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예레미야가 못 견뎌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그 베드로도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아셨잖아요. 베드로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른 척하고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예수님 잡아가고 십자가에 매 다니까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버리면 원치 않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는 거죠. 가가지고 띠띠고 꼼짝도 못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 진리의 삶.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그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은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세워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많은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사는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